함께 기도하심으로 1월 27일 매일 주신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우시고 하루의 첫 시간을 세상의 분주함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말과 선택이 쌓이기 전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하루를 붙드는 시작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늘 말씀 앞에서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미루며 망설이는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도 익숙한 자리와 안전해 보이는 선택에 머물렀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다시 말씀으로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장래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교우 가정을 주님의 위로하심에 맡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깊은 상실과 슬픔 속에서 사람의 말로는 다 닿지 못하는 마음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눈물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하늘의 평안으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장래의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함께 하시어 혼란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위로의 손길로 이 가정을 감싸 주옵소서. 특별히 장지까지 먼 길을 오가야 하는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길 위에 안전을 허락하시고 오고 가는 모든 이들의 여정 속에서 사고와 위험을 막아주시며 피곤함보다 지켜주심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이 아픔으로 오랜 시간을 견디고 있는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기 다른 질병과 증상 속에서 육체의 고통뿐 아니라 마음의 무거움까지 감당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필요한 힘과 평안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함께 돌보며 수고하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을 인내와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외로움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이 새벽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머뭇거리던 자리에서 다시 걸음을 내딛게 하시며 지체하던 삶의 방향을 주님의 뜻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예배자들 뿐 아니라 각자의 가정과 출근길, 일상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도 함께 하시어 같은 은혜로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오늘도 귀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일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롯의 실패를 보았습니다. 어떤 그 주석가들은 이 롯의 행동들, 그 손님들을 드리고 또 이 손님들을 보호하기 위해 딸을 내어주는 이런 행동들을 정의롭다, 의롭다라고 평가하기도 하는데 저는 마음이 좀 꼬여서 그런지 한 번 롯이 조금 밉게 보이니까 롯의 행동이 그렇게 곱게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롯의 실패에 이렇게 눈이 가고 또 저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롯의 실패를 어제 나누었는데 소돔의 성문에 앉아 세상의 질서 속에서 완전해지려 했던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의 왕국을 지키려다가 비상식적인 선택까지 내몰렸던 사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끝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롯은 결국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결국 소돔과 함께 결말을 맞이했다라는 이런 그 결말이 기록되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죠. 놀랍게도 롯의 이야기는 실패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믿음으로 뛰쳐나온 사람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망설이고 또 붙들고 뒤돌아보는 사람까지도 이끌어내어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롯의 실패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에 집중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 성의 죄악을 아셨고 심판을 결정하셨고 그 확정된 심판 가운데서도 롯을 향한 자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 천사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 가운데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우리가 이것을 멸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심판이 애매한 상황이 아닙니다. 확실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 그 심판은 이미 결정되었고 진행될 것이라는 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소돔은 끝난 것이고 선택의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내게 속한 자라는 표현입니다. 롯에게는 아내와 두 딸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많은 종들과 가축들이 있었고 아직 가족까지는 아니었지만 딸들과 결혼한 약혼한 사위들까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롯 한 사람만 구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구원의 범위 안에 두고 계셨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큰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롯의 행동은 놀라울 만큼 느리고 무력합니다. 아마 롯이 옆에 있었으면 제가 이렇게 등짝을 한번 이렇게 때리고 싶을 만큼 계속해서 느리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롯은 사위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그런데 롯의 말은 경고가 아니라 사위들에게 농담처럼 들리는 것이죠. 사위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농담이라는 단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내가 아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아들을 낳으리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라가 그 문 밖에서 그 말을 듣고 비웃었다.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웃었다라고 할 때 사용됐던 그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어처구니 없음을 느낄 때 나오는 냉소 섞인 웃음을 이 단어 차하라는 단어가 이 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들이 웃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믿겨지지 않는 현실성이 없는 그 롯의 말을 들으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사위들은 그날 밤 벌어진 소동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가 자신들이 장가갈 그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소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 방황하는 모습도 보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처럼 이렇게 냉소 섞인 비웃음을 보였던 이유를 단지 그들의 소돔의 감각과 기준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들 역시 그 성의 문화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을 전하는 롯 자신이 그 말의 무게만큼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임박성을 전하는 롯이 그 임박한 심판을 그 삶으로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죠. 심판을 말하고 있지만 롯 자신 또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경고를 전하고 있지만 그 말이 그의 삶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조차 그 말을 믿지 않고 있을 때, 말하는 사람이 그 말대로 살지 않고 있을 때 그 말은 경고가 아니라 과장이나 농담처럼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롯의 입에서는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지만 그의 손에는 짐이 들려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의 발은 여전히 소돔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위들이 그 말을 가볍게 여겼던 것은 단지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사람의 삶에서 그 말의 진정성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은 전달되었지만 말씀에 붙들린 삶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롯의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역시 소돔의 외곽과 다르지 않은 세상이지요. 이 시대의 성도들의 말과 선택이 때로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믿음의 고백이 조롱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말하지만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결정과 삶의 방향을 움직이지 못할 때 세상은 우리의 신앙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말은 거룩하지만 삶은 그대로일 때 복음은 더 이상 능력이 아니라 이상론처럼 들릴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라는 것은 단지 무신론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삶의 결정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롯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그의 발걸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알고 예배에 참여하고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돔의 한복판에서 심판을 말하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롯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동이 틀 무렵 천사들은 재촉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여기서도 여기에 있는 이라는 이 표현은 지금 이 순간 눈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에게 속해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함께 나올 수 있던 것은 사람은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결정적인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그렇게 여기 지금 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심판의 임박성인 것입니다. 다 챙길 수는 없어.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을 데리고 지금 떠나라고 말하고 있는데 롯의 반응을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 또한 단순히 행동이 느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언어 마하르라는 단어인데 우물쭈물하다, 망설이다, 결정을 미루다라는 뜻입니다. 즉 롯은 도망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이미 천사들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고
구원의 약속도 들었습니다. 이 성 밖으로 나가면 너희가 살 거야 라는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여기서도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소돔이 여전히 그의 삶의 터전이었고 소돔이 여전히 그의 삶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는 소돔에는 롯이 오랜 시간 쌓아온 재산이 있었고 하루아침에 끊어내기엔 너무 아까운 관계들이 있었고 비록 타락했지만 익숙하게 돌아가던 삶의 질서와 방식이 있었던 겁니다. 소돔은 위험한 도시였지만 동시에 롯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부이고 삶의 안정감이었다는 것이죠. 롯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내가 이 도시를 떠나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이제 다시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가족을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전혀 그려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떠나지 않겠다고 버틴 것이 아니라 떠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결정을 미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짐을 싸지 않았고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고 발을 옮길 준비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가장 위험한 지점인 것입니다. 말씀을 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알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감당해야 할 그 다음의 삶이 두려워서 머뭇거리는 상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흔들리는 내 삶과 내 삶의 안정감과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놓아야 할 거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직장과 관계 생활의 구조가 두려워서 우리는 결단 대신 조금만 더 버텨보자, 조금만 더 두고 보자는 선택을 반복하며 머뭇거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사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두니라. 자비를 더하사 잡아 끌어 성 밖에 두었다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롯은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마음을 결단하고 걸어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손을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비하심으로 그 민기적거리고 지체하고 있는 롯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손을 강제로 잡아 끌어 성 밖으로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늘 우리가 달려나가는 모습으로만 그려진 것이 아닙니다. 이 장면의 롯은 믿음의 영웅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의 발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움직인 것입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그의 결단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동시에 위로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앙에도 이런 지체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인 것이죠. 떠나야 할 줄 알지만, 이제 이 죄악의 자리에서 정리하고 떠나야 할 줄 알지만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시간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도 네가 여기서 죽게 둘 순 없다. 여기서 너가 멸망과 심판을 향해 가게 둘 순 없다라고 하시며 강제로 우리의 손을 이끌어 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체하고 머뭇거리고 믿음 없이 망설이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허락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인 것이죠. 천사들은 또 말합니다.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러분, 단지 이 말은 위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이 자리한 들판 전체가 심판의 영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롯에게 그 영역 자체를 완전히 벗어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셨고 들에 머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을 말씀하시며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또 다시 여기서 하나님께 조건과 핑계를 댑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산까지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산까지 가지 못하고 심판을 만나게 될까 두렵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핑계를 대고 있지요. 여기서 롯은 천사들을 분명히 내 주여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입니다. 롯은 분명히 천사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산 대신 덜 위험해 보이는, 덜 멀어 보이는 작은 성 소아를 선택해서 내가 저기로 갈 테니 저 성에서 나를 보호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소알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작다라는 뜻의 차르에서 나온 말인데, 롯은 이 성이 작기 때문에 심판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라 자기 생각대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소알은 원래 이름이 벨라였고 소돔과 늘 함께 움직이는 성이었습니다. 동방의 왕들이 침입했을 때도 소돔과 연합해서 싸웠던 성이 바로 이 소알이었습니다. 결코 여기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소돔에 의탁해 살아가던, 말하자면 작은 소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원래 계획대로라면 소알도 심판의 영역이었는데 롯의 요청을 들어주셔서 그 소알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승리가 아니라 연약함을 감안하신 하나님의 양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이 문장은 단순히 시간이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같은 해가 떠오르는 순간 소돔에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심판의 하루가 시작된 것이고, 롯에게는 또 한 번의 삶이 허락된 새로운 은혜의 아침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 같은 해 아래에서 전혀 다른 두 결말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을 하나 더 보여줍니다. 롯이 구원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이 끝까지 흔들림 없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망설였고 지체했고 마지막까지도 완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살아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 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언제나 우리의 결단이 완전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결단이 강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지체하고 망설이고 온전히 믿음으로 걷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은혜 앞에서 오늘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는 정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인지, 아니면 익숙하고 안전해 보여서 붙들고 있는 소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이미 들었는데 그 말씀이 아직 내 발걸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추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큰 결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순종 한 걸음으로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이끌려 나온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지체하고 망설이는 우리의 모습을 숨김없이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지 못할 때에도 손을 붙들어 끌어내시는 주의 자비를 신뢰하게 하옵소서. 끌려 나온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소돔을 뒤로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원의 이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